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아침에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로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깨달아 알아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 또 전하는 저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저희들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었다. 그게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이셨어요. 100%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과 고민도 똑같이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분의 고통은 우리들이 겪는 고통과 똑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못이 얼마나 두껍고 큰지를 저희들이 아시잖아요. 뭐 조금만 종이에 베고 뭐 칼에 베고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삐끗해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예수님 특별한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거 참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서 그치면 그거는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었죠. 그런데 그 누이 마르다가 와서 아이고 예수님께서 좀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여러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거기까지만 알았던 거예요. 마지막 때의 부활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걸 현재 지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현재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 부활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날만이 아니라 내가 현재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부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믿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악망하다는 거죠. 이 악망하다는 이게 한국말을 잘 안 사용해서 얘들 악모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다가 지금은 악망하다로 바꿨는데 좀 요즘에 잘 안 사용하는 데서 악망이 도대체 이게 뭐지? 소망도 아니고 이게 무슨 악이지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은 그냥 기다리다라고 하는 거. 굳건히 서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게 꽁꽁 묶어놓다라고 하는 뜻이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원래 뭐에 꽁꽁 묶어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꽁 묶어놓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그랬듯이 단순히 기다리는데 막 초조해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아니면 막 불평하면서 기다리다가 이게 아니라 어쩔 땐 기다리다 어쩔 땐 안 기다리다 이건 또 아니라 그냥 꽁꽁 묶어놓은 것처럼 굳건히 기다리고 하다는 뜻이 바로 이 악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악망하는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사야서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1장부터 39장은 우리가 부터 제1 이사야라고 하는데 배경은 유다 땅,
그리고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너희 이스라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진짜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죠. 395년에 한번 끌려가고 385년에 끌려갔어요. 다 기원 전이에요. 지금 주전. 끌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때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 40장서부터 55장, 우리가 제2 이사야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포로로 돌아와서 자기 본국에 돌아와서 살아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이제 55장에서 나중에 66장까지 이렇게 56장서부터 66장까지 를 제3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40장이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 끌려가 있었을 때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나 아니면 뭐 지금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그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이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믿는 그래? 우리가 돌아가겠구나 했는데 이거 50년이 가까이 돼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바벨론은 여전히 강하고 돌아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이게 뭐야 이거. 기다려봤자 소용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점점 희망은 사라지고 지쳐가는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못 기다려봤자 소용이 없어. 오히려 기다리는 우리가 바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앙망하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라는 왕의 칙령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해병돼서. 그것이 이제 제 이사야의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오늘 25절부터 26절. 지난주에 저희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나에게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복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두려워하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기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누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게 됐어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가기 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같으면은 뭐 정보가 많고 인터넷 뭐 좀 찾아보고 해가지고 뭐 웬만한 정보도 미리 알고 난 다음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호수아는 아마 숨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놀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필요도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필요도 있고 놀라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면은 진짜 비가 오다가도 쨍쨍해야 돼요. 파도가 치다가도 잔잔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반대죠. 확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질문은 그거예요. 간단한 질문은 왜 예수님은 이거 비가 오는 줄 모르셨나? 이 정도도 모르셔? 원래 고대에서 특별히 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날씨였어요. 날씨를 관장하는 것이었어요.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같은 경우에 가나안의 바알이 결국은 우레의 신이거든요. 우레. 날씨를 관장해서 농업사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해가 뜰 때 해가 뜨고 날씨가 선선할 때 선선하고 뜨거울 때 뜨거우고 비가 올 때 오고 하는 이런 날씨를 잘 관장해 줘야지 풍년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바알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런 날씨, 당장의 날씨도 모르셨나? 그럼 예수님은 왜 아셨다면 왜 제자들과 함께 그 풍랑 가운데 배를 타고 가셨을까 하필이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위한 거죠.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 시작했고 죽어가고 있다고 막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야, 너네들 배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네들 배 한두 번 접었어? 어부 출신이잖아. 이런 말씀을 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왜 풍랑 가운데 배를 제대로 이렇게 조종을 못하냐? 그거는 관심도 없었어요. 너희들의 믿음의 믿음을 보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좋은 일만 생기지 어려운 일이 생길까? 주님을 앙망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잘 기다리게 해야지. 오히려 왜 기다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왜 기다리는 걸 막 흔드는 일이 생길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죠. 이사야 4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끝없을 것 같은 포로 생활이 이어지고 바벨론은 여전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야 여기서 그럼 오래 살고 이쪽 입장에서 터를 잡고 이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금방 돌아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려면은 여기 이 땅의 신을 믿는 게 더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닌가?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려면 미국의 문화 정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걸 수용하고 그래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더 살아가기 편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바벨론에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여기 하나님만 고집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의 신 마르둑. 바벨론 여러 신이 있었지만 가장 최고의 신은 마르둑이었어요. 마르둑 신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나 마르둑을 믿으나 달라지는 거 없잖아.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 말씀을 사실은 저희들 18절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이 또 반복이 되는데 너 왜 자꾸 다른 우상과 나를 동등하게 여기느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것에 관한 지금 말씀이세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다른 그 우상들과는 아예 다르신 분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처음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로 불러요. 거룩하신 이.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의 만군의 하나님,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이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엘 샤다이, 만군의 하나님.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서 거룩하신 이, the Holy One로 불러요. 왜냐? 이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거룩하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룩하다는 set apart 혹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다르신 분이에요.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동등하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크리스천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이름만 하나님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샤머니즘인지 무슨 이즘인지 알 수가 없게끔 그냥 다른 신 이름에 그냥 하나님 이름만 갖다 붙인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26절에 너희 눈을 들어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봐라. 하나님은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말씀이 또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라고 하신 거예요.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요즘에 과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창조론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갖기도 합니다. 혹은 창조과학자들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창조과학을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오히려 믿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너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적어도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과학적인 이론들이 정말 설득력이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전 과학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면 과학적 공신력 있는 과학 학술지에 논문을 실어야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지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나이가 무슨 돌려 얘기하니까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6,600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거는 믿겨지지가 않죠. 우주의 나이가 6,600년이다. 이게 더더욱 믿겨지지가 않죠. 이미 우리가 망원경으로 아니면 우리가 별들의 생성과 그리고 소멸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소위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빅뱅 이론이 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이걸 이거 보니까 1931년에 르메트르라고 하고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가 허블 망원경도 유명하죠. 우주 전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메트르라고 하는 과학자가 신부이기도 한데 네이처지에 1931년에 논문을 하나 기재를 합니다. 원시 원자 가설이라고 하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거야. 지구가 이렇게 우주가 막 팽창을 한다? 그러면 점점 과거로 가면 갈수록 우주는 점점 작아지겠네? 그래서 계속 과거로 가다 보면 어느새 우주는 요만해지든지 하여튼 어느 한 점에 이를 거가 분명하다. 왜냐면 이게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과거로 가면 점점 작아질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과학에서 맨날 얘기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혹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의 우리가 갖고 있는 총 질량은 똑같아. 태초로 가도. 요만해져도 질량은 똑같아. 왜냐하면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 그건 확실하니까. 그래서 너무 이 조그만 게 막 엄청난 전체 우주의 질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 빛도 없고 원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 있는 거죠. 엄청난 압력과 이제 온도와 하여튼 모든 에너지가 다 총집합됐다가 이게 어느 순간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융합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별이 생겼다는 건데 그 당시에 핵융합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제 아무튼 이렇게 조그마해졌다 이거에서 오늘 터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 맞다고 쳐요. 저 모르겠어요. 저는 다 맞다고 쳐. 그 사람들 과학자니까 더 잘 알겠지. 그리고 유명한 논문에 다 실리고 네이처나 이런 데 다 실렸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 그 사람들이 그 빅뱅의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우주의 모든 질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요만해져도 그 질량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 질량은 어디서 생겼어? 스스로 생길 수 없는 거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그 모든 에너지는 스스로 생길 수도 없고 소멸되지도 않아요. 그 질량은 항상 똑같아. 그러면 똑같은 그 질량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얘기를 못 해요. 항상 그러잖아요. 천문학자들이 빅뱅 얘기하면서
우리가 빅뱅 이후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확실하게 이제 거의 알았다. 그런데 빅뱅이 어떻게 해서 빅뱅이 일어나냐, 혹은 빅뱅 이전에는 뭐가 어떻게 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늘 해요. 지금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엄청난 질량은 결국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과학자들의 말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질량은 스스로 생성되고 불변하기 때문에 그 불변하게 스스로 생길 수가 없을 테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과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창조 얘기를 할 때마다 요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자꾸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잘못된 창조론에 그렇게 호도되어 있어요. 창조를 믿는다 하더라도. 요즘 시대에 무슨 창조야. 이미 다 밝혀졌는데.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창조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창조과학회나 아니면 이런 데서 얘기하는 잘못된 창조론에 호도되어 있단 말이죠. 과학적이지도 않고 성서적이지도 않는.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글쎄 과학자들, 지금 현재 과학자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간섭과 창조의 능력이 없으면 이 우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통과 유혹,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데 만나는 모든 고통과 유혹과 어려움과 장애물들은 결국 이 땅의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만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은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7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시는데 유다를 부르시는 거죠.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자, 이거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은 이사야는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남북이 갈라져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이미 망해서 없어졌어요. 722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유다에 남아서 예언 말씀을 전했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다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다야라고 부르지 않고 야고바라고 부르세요. 근데 왜 야고바로 부르는 게 흥미롭냐 하면은 야곱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우리는 이제 구약적인 용어로는 족장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가면 안 되니까, 야, 우리도 성소를 짓자. 그래서 우리끼리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자 해서 성소를 짓는데 어디다 졌어요? 베델과 길갈에다 졌어요. 왜 베델에다 했냐? 그 베델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졌던 곳이었거든요. 그 북쪽에 있었어요. 북쪽에. 그래서 베델과 길갈에다가 성소를 짓고서 야, 이제 여기서 예배라고 했거든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다. 그만큼 베델은 북이스라엘에서 신성시된 곳이었고, 이 베델은 곧 야곱의 처소였어요. 야곱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야곱이라고 부르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셨을까? 바로 야곱의 인생이 이 지금의 이스라엘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에요. 유다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포로의 유다와. 야곱이 형 에서 대신 축복을 받았죠. 그 어머니가 이제 야, 너 에서는 막 등치도 크고 막 털도 이렇게 나고 막 완전히 마초스러운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은 그냥 엄마 밑에서 부엌일 도와서 부엌일도 돕던 하여튼 좀 여리여리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에서 대신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엄마가 그러죠. 야, 너 여기서 큰일 난다. 너. 형 에서가 너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너 형 그 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가 있어라. 라고 해서 이제 라반의 집에 도망가요.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 그 당시엔 베델은 아니었죠. 다른 어떤 낯선 곳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자죠. 아마 야곱은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지금. 아니, 하나님의 축복, 그거 뭐, 축복에서 손에 뭐, 땡전한지 받은 게 없어요. 그냥 축복만 받은 것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무슨 축복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야곱은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괜히 이랬구나. 아, 그냥 형 에서가 축복받게 하고 나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금처럼 살면 되지 않나?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낯선 곳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자잖아요, 그냥. 잘 곳도 없어서, 베개도 없어서, 돌 하나 대고서 그냥 그 낯선 곳에서 야외에서 취침을 하는데 뭐 하는 것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낯선 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홀로 지금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야. 집,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9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의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야곱은 알았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지금 낯선 바벨론의 땅에 너희들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뭐 언제 올지도 알지 못하고 마치 야곱이 축복은 받았는데 그 축복을 언제 받을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야곱과 같지만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제2의 베델이야. 그곳이 바로 베델이야.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만나는 곳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거기도 계셔. 너희들과 함께 가고 계시고 거기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셔. 너희들이 그곳이 바로 베델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홀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경배하는 이곳이 베델이야.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처소가 바로 베델이야.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셔. 너희들은 알지 못했었어.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셔. 그곳이 바로 베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서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시 아까 27절 야고바라고 부른 그 27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오늘 본문 27절 또 예수님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야고보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하면서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근데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든지 혹은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든지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에요.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유다가 망해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 이것도. 유다야라고 불러야 될 텐데. 이것도 역시 야곱과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창세기 32장 28절. 그 다음. 야곱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로 결국은 갔어요. 거기서 결혼도 하죠. 아이도 낳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증식 갖게 됐어요.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서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가 400명, 부하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무서워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이들과 자녀들과 모든 재산들은 다 강 건너로 보내요. 일단 자기만 혼자 그 야복강가에 남아 있었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아무도 없고 홀로서 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이 장애물을 어떻게 나 혼자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때 야곱을 생각을 해봐라. 그때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봐라. 그 어렵고 힘겨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이 결국 여기를 분이엘, 원래는 푸니예요. 푸니,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푸니,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그래서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죠,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앙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보통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7절, 28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말할 때는 원래 이렇게 미완료형으로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라고 말했냐면 내 길은 내 길이 없어. 내 길은 하나님께서 숨겨졌어. 난 길이 없어. 지금 도대체 방법이 없어.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어. 다시 말해서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권리가 자기를 뺏겼다는 뜻이에요. 법적인 권리를. 그러니까 나는 이럴 만한 권리가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권리가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 하나님 안 믿는 바빌론보다 우리가 뭐 잘못했어? 저 바빌론보다 적어도 잘 살고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내 권리, 우리 권리는 어디 갔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길이 없어서 막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28절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니 듣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세요. 문법적으로 더 본다면 네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너 모르고 있구나. 네가 마땅히 들어야 됐을 것을 너 못 들었나 보구나.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힘겨워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니 그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아니없으시다. 그는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무시나?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건가? 딴 데 가 계시나?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막 능력이 있으신데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막 육체적으로는 강한데 머리가 나쁘면 이것도 또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명철이 한이 없다. 한이 없다는 말은 원래 그때 수학적인 용어로서 수학적으로 무한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지혜와 명철은 무한대야, 무한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그걸 왜 모르니? 그 말씀,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니? 너희들이 길이 없어 보인다고 얘기하지만 그래, 너희들이 보기엔 길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다.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앙망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다른 박질을 여기서도 문법적으로 미완료예요. 계속 달려가는 걸 의미해요. 그럼 당연히 지치죠.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달려가지 않고 걸어가면 안 지치지 않을까? 걸어가도 마찬가지로 지쳐요. 계속 달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피곤하지 않는다. 이것도 미완료형이에요. 똑같이. 너희들이 계속 걸어가고 계속 다름질을 해도 계속 피곤하지 않아. 왜? 너네들이 육체가 무슨 슈퍼맨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다름박질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유혹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포르기에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셨듯이 하나님은 포로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저희들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마냥 평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앙망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앙망할 수 있도록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명철이 한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앙망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다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를 앙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도움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간곡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를 앙망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